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 79억 인구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날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의도적으로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외부로 유출시켜 온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왜 허락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는 듭니다. 그리고 이 우한 폐렴이 창궐할 때에 각 교회, 교단별로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16% 정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합동적, 통합적, 고신적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이 예측한 대로 16% 정도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한 폐렴이 종식되면 떠난 성도들이 돌아올까? 여기에 대한 예측 조사를 했는데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16%를 넘어서 떠난 성도들도 돌아오지 않을 뿐 아니라 28%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 결과가 CTS, CBS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한 폐렴 사태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연장되면 28%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예측이 됩니다. 1000만 명 성도 가운데 280만 명이 이제 교회를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의 통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2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실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대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이렇게 우한 폐렴 사태가 2년간 지속되면서 16%의 성도들 160만 명이 교회를 떠났고, 우한 폐렴이 종식되더라도 280만 명이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부정적인 안타까운 가슴 아픈 현실의 통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또 280만 명의 교인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의 사태를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 봅니다.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간절히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픔을, 이런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런 계기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두 가지의 자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아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니라도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과 방법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편 기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우상 앞에 가서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상이 아니라도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저는 어떤 경우에도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도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돈이나 권력, 명예에도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봉사한다, 수고한다 라는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79억 인구 가운데 어느 누가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누구를 향한 수고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함정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헤어나오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며 더욱더 깊은 늪속으로 빠지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친히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는,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건져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어디가 첫 마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지만 도무지 풀체감이 없습니다. 중간에 잘라버리면 그 끈은 짧아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실타래와 같이 헝클어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쉽게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손을 써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갔지만 순간순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런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이런 기도의 귀를 기울이셨다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벌일 때에 프랑스의 육군 장관이던 앙드레 마지노 육군 장관이 어떻게 하면 저 독일군의 전차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크게 콘크리트 벽을 쌓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높이 6m의 콘크리트 벽을 수십 킬로에 걸쳐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군이 이 선은 절대로 넘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앙드레 마지노 육군 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 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정작 독일군이 공격을 해오는데 이 프랑스군이 마지노 선을 6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쌓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마지막 끝부분을 우회해서 프랑스를 공격함으로 프랑스가 초토화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6m의 벙커 콘크리트 벽을 쌓아놓고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이 이상은 넘어오지 못한다. 해보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마지노선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마지노선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을 최종적인 우리의 마지노선으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온통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우한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유출시키도록 허락하신 것,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한폐렴으로 16% 160만 명이 떠나갔고 우한폐렴이 종식되더라도 280만 명이 떠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건져주시는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 아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시간이 계속 경과되며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무시로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무시로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드립니다. 아멘. 한문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이 뜻은 하나하나 풀어보면 참 어떻게 한문에 이런 기가 막힌 뜻이 있을까? 그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한문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인내하며 섬기는 자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내할 때 인자의 한문의 뜻은 마음 심자 위에 칼이 올려져 있는 것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위에 칼이, 날카로운 칼이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움직이면 그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몸이 상처가 나고 피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칼이 올려져 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그 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한문의 인자의 첫 번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한문 인자의 뜻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칼을 꺼내들고 베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유혹도 베어버리고 근심도 베어버리고 걱정도 베어버리고 그것을 잘라버리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래서 천사를 향해서 자 가서 내 사랑하는 성도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라시는 명령을,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라 시는 명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인내하며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사회에서의 전쟁은 누가 높은 고지를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무기가 칼이나 창, 화살 정도가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버티고 있으면 저 산 아래에서 낮은 곳에서 공격을 해 올라오면 한눈에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위를 던지든지 화살을 쏘든지 해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먼저 선점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지속되는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두 손으로 나를 안으시고 높은 산성 위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산성에 올려주시니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시니 원수들이 망연자실해서 더 이상 공격해 볼 수 있는 의지를 상실한 채로 그냥 넋을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구원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들어서 높은 산성 위에 높은 바위와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과학자들은 유비쿼터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기기를 통해서 통신망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모든 사물을 움직이는 것, 이것이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강제적으로 모든 휴대폰의 번호를 010으로 통합시킨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완전히 100%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화도 이제는 070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휴대폰을 010으로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070을 쓰든지 일반 지역번호를 쓰든지 이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010, 이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통신기기에 접속을 해서 세탁기도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자동차도 내 마음대로 시동 걸고 시동 끄고 조종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편리함이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밝힙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편리함의 문화에 익숙해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이 희미해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리하고 좋은 시대를 살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사를 통해서 건져주시는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 이제는 때가 되었다 구원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들어서 높은 산성과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우한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16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한폐렴 사태를 종식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28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의 이런 계획을 두고만 보셨을까? 왜 성도들이 떠나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잠시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숨기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건져주시는 은혜, 풀어주시는 은혜, 아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멘. 은혜, 구원하라 명령하시는 은혜, 높이 들어 산성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